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조지와 에스디모아와 그 목조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조지와 유다와 그 목조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조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조지와 알몬과 그 목조지 곧 내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시작하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2월을 잘 준비하여서 내실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장에서 각 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가 끝나고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지정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레위 자손들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21장에서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분배에서 제외된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의 지파의 성읍을 요구하는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근거는 이미 여호와께서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했던 약속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정당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는 성읍과 들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처럼 일정한 땅을 배분하지 않고 각 지파에서 얻은 기업의 땅 중에 몇 개 그리고 성읍을 부분적으로 택하게 하고 그 성읍 주변에 있는 약간의 목초지도 함께 주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로 하여금 이렇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하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허락했고 그것이 약간의 목초지와 그 각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12지파를 섬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고 또한 레위인들에게 약간의 땅과 목초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에 아론 자손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가 자손 중에 남은 자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가족들과 아세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4절에 보면 그앗 자손이라는 그앗 자손이 나옵니다. 이 그앗 자손은 야곱의 아들 레위에서 태어난 세 명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그앗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 아론의 출신의 종족들이 먼저 성읍을 받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열세 성읍을 받게 된 것이죠.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주변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 곳곳의 지역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것, 거룩한 땅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앞장서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에 대한 관심, 땅에 대한 관심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각 지파에게 공급받고 균일하게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했다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한 각 성읍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러 성읍에 흩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레위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책임이 레위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레위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특성을 잃으면 발에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 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실이 있어서 본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실이 있다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멈춰버리면 그 우리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라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같이 되고 맙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인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공동체만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 이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흩으신 이유,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 있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근거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져서 12지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을 거룩한 땅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역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동호회는 자꾸 모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흩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사랑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즐겁게 교제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모이는 사랑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방에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하려면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방이 주변에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방이 함께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생겨나야 합니다. 사랑방에 그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묵상하며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우리의 사랑방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방의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고, 또 인원이 많아진다면 또다시 흩어져야 됩니다. 또다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읍이 있고 우리를 위한
초지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맡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그 백성을 지켜내는 것,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말씀으로 붙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 한 가지 달란트를 주지 않고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역시 우리를 흩어놓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달란트로 우리는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만 차지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레위인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 직장 동료, 이웃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초지, 우리에게 맡겨진 성읍,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올 한 해 내실 있고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한 달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실을 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을 각 가나안 각 성읍으로 흩었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주시는 그 달란트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2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실 있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겨울 사역과 오늘 금요 철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2월 한 달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출발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을 읽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